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국어책에도 나와 있죠. 인생은 부단한 해우요 끊임없는 조우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인 정채봉 씨가 5가지 종류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따라한 거예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는데 유쾌하지 않은 만남이에요. 유쾌하지 않는 만남.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 이거는 향기롭고 좋은 것 같은데 계절이 바뀌듯이 이 꽃송이는 어때요?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시들어버리는 만남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꽃 피고 향기롭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만남이다.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뭐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떨어지면 그냥 쉽게 버려지는 겁니다. 이런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건전지 같은 만남은 끝이 좀 비참해지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서로 힘이 떨어졌을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갖는 게 필요합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분명히 만나는데 안 만난 것 같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 만남을 권유합니다. 이 만남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만남은 아름답고 고귀한 만남이에요.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2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힘이 들고 우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웃고 행복해 하겠어요. 그거를 늘 꿈꾸지만 그런 삶이 많지 않아요. 손수건과 같은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그 어떤 시인보다 그 어떤 문인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만남의 축복.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기도를 시켜주는 사람하고 만나고 기도하게끔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엄청나게 피곤하고 나는 피곤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애들 바다에다 주고 애들이 교회에서 잤는데 거기 교회가 정리가 돼가지고 이부자리 이런 게 다 치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자가지고 밖에서 자다가 모기한테 잔뜩 물리고 막 골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12시 넘어서 집에 와서 또 씻고 자고 아침에 또 데려다 줬거든요.
큐티가 9시부터 있으니까 데려다 줬는데, 데려다 주고 교회 와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또 할 일 하고 그랬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더워가지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안 켰지? 에어컨을 안 켰어요. 선풍기 켜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갔잖아요. 또 가서 이제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야지. 맛있게 했더라고, 밥을. 진짜 맛있게 해가지고 가서 맛있게 해서 먹어야지.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서 맛있게 먹자고 내가 그냥 막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고 라면을 막 먹고 있네. 뭐든 게임하면서. 그래서 뭐야 이거 오늘 컵라면인가 나. 그랬더니 도시락을 시켜 먹는다고. 도시락을 시켜서 왔더라고요. 도시락 먹는데 배는 부르는데 힘이 안 들어가 몸에.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또 이제 막 오랫동안 앉고 또 막 시간 있다가 끝나서 또 이제 그래가지고 차에 에어컨이 망가졌나 봐요. 왜 이렇게 더워져? 에어컨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진짜 완전히 진짜. 그래서 사모님도 엄청 피곤해서 막 오락가락 하는데 뭘 먹어야 되겠어. 해가지고 또 제가 잘 안 먹는데 뭘 해달라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힘이 바짝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예요. 에어컨을 안 틀고 먹을 걸 내가 보니까 안 먹었어. 계속. 아침도 안 먹었지. 계속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참.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나.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잘 만나니까 그래도 목사님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청년들이 먼저 아는 척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서영이 친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영이 친구요? 학교 친구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와서 사귀었어요. 그러더라고. 서영이 친구는 사귀었어요. 막 그리고 막 아들 목사님 아들 막 얘기해서 아들. 목사님이 애가 4명인지 내가 몰랐는데 알았다고 해서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막 너무 좋더라고.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청년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눈을 뜨게 하다.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구조가 나옵니다. 이 구조라는 게 뭐예요? 딱 이게 틀이 잡힌 거죠. 딱 뭘 딱딱 모아가지고 딱 틀이 잡히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구조는 이것저것을 딱 끌어다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구조예요. 엄청 열심히 끌어다가 어디를 채워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말이 욕망 가득한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특히 돈에 대한 욕망, 돈. 자유롭지 못한. 돈을 좋아하는데 돈에 다 묶여 있잖아요. 쾌락, 인기. 요즘에 인기에 대한 욕망이,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인기. 알아줘야 되거든. 안 알아주면요, 막 그런데 알아주면. 자,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요. 영상 보고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주는 것 같다. 인스타그램. 이거 다 욕망 표출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 표출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사는 것처럼.
자, 어떤 사람은 맨날 호텔 가고 맨날 수영하는 거,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 올려. 한 번도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없어. 자기 만족, 성공, 이게 이 시대의 삶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과는 반대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반대되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네요. 열심히 막 갔는데 잘못 왔어. 반대길이야. 아우, 너무 진짜 왕짜증이네요. 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 권력, 성공을 인생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 내 인생의 돈과 권력과 성공을 채우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어요.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삭개오를 뭐라 그래요? 그는 부자예요.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대가가 있네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가. 그럼 잘 들어보세요. 같이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봐줘야 되잖아요. 부자가 된 나를 봐줘야 돼. 그거 어디서 샀어? 얼마짜리야? 이런 걸 막 알아주는 사람이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싼 거,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막 알아줘야지 막 살아나는데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 그렇게 돈의 인생을 그걸로 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 하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좀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일도 없었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서 비싼 옷 입고 음식 사다 먹고 음식 시켜 먹고 음식 배달시켜 먹고 맨날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혼자 먹어요. 항상 혼자 먹어요. 돈도 많아요. 시간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혼자 합니다. 같이 해주는 이가 없이 외롭게 사는 겁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어야 하는 고독과 외로움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고독이 때때로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아보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고독은 좀 필요한데 외로움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로움의 문제가 뭐냐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되게 한대요. 외로움이. 우리는 돈이 없고 그럴 때 절망되고 낙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절망되게 하고 낙심에 푹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그 청년 수련회 때도 제가 이렇게 가보면 부자교회들은 안 와더라고요. 가난한 교회. 진짜 막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신음하는 교회들 목사님 만나가지고 부자교회들 목사님 와야 내가 막 커피 얻어먹는데 그래서 또 사모님은 가면 항상 저한테 사라 그래요. 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 카드를 줘요, 저한테. 사라고. 네. 웬만하면 카드 안
안 쓰거든요. 카드 안 써요. 잘. 빚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외로움은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살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족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 나오래, 목사님이. 교회 나오래. 굳이 나오라 그럽니다. 우리 집보다 작은 교회에. 네. 굳이 꼭 나와서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치에 있는 거예요. 이 가치는 가치일 수도 있고 함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울고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항상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수련회 하면 먹고 놀고 사랑하고요. 항상 우리 웬만하면 주제 안 바꾸려고 그래요. 주제 안 바꾸잖아요. 원래 잘 안 바꾸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해요. 주제가. 그럴 때 여러분 행복이 느껴지지 뭐 목사님이 성경 막 가르친다고 뭐 행복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먹고 마시고 같이 해줄 사람, 놀아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손수건 같은 사람.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불리워졌어요. 가장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이 시대에 누굴까요? 창기와 세리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하고 마음을 나눠요? 세리,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 세리장이에요. 돈 많이 긁어모으는 사람인데 제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창녀하고 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 같이 먹고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굳이 밥 먹는 이유 알겠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어요.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그걸 놀렸어요. 이 창기와 세리의 친구야. 먹기를 탐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직시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그냥 하늘에 떠있는 뭐 앞으로 될 거 그게 아니에요.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 나눌 친구가 없는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우리 어제 사모님하고 또 힘든 목사님, 어려운 목사님 두 가정을 연속해서 만났어요. 금요일 날 만나고 토요일 날 만나고. 진짜 어렵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쩌면 더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울어요.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는 울음. 그런 삶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저도 누구를 보고 막 울었으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울지를 않고 여기 하나님한테만 나왔어요. 진짜. 저희 집사람 저한테 몇 번 울었거든요. 저는 아직 안 울었어요.
제가 울면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지금.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에게만 눈물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눈물을 보여야 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삶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눈물 잘 못 보여요. 근데 너무 자주 보이면 좀 그러겠지만 아플 때 눈물이 보여지는 거죠. 언제? 자식들이 조금 철들었을 때. 남편도 아내에게 좀 울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서로 울고. 그런 표시들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게 없어서 힘들어요. 원래 우리 돈은 없었어요. 우리 원래 권력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이런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마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줬을까? 진짜예요, 그게.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셔요?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줘야지. 그러면, 오늘은 얻어먹을게요. 뭐 이런 거 없어. 오늘은 얻어먹을게요. 사세요. 그래. 그래요. 막 떳떳하게 얻어먹어요, 우리는. 자,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야 돼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가족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네? 힘을 내서 섬기고 맞이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같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네?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애들 이렇게 저는 막 그래요. 네? 안잖아요. 너무 좋아요. 사람은 원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가슴에서 나온 존재들. 근데 그게 없으니까 힘들어요. 너무 품 잡으면 힘듭니다. 이런 멤버십, 가족 멤버십, 교회 멤버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교회 나온 거 정말 잘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를 잘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앞에 앉아서 고마워요. 시선이에요, 시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시선이에요, 시선. 자,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의 욕망, 목표를 채우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얻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부귀 영화를 얻느냐고 마음을 나눌 사람을 놓쳤어요. 다 잃어버리고 놓쳤을 때 뭐가 찾아옵니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삭개오를 변화시킵니다. 외로움이 삭개오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에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떠들어댑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얼마나 떠들어대. 한마디도 못 들어요. 근데 외롭고 쓸쓸해지니까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귀가 열려지고 예수님께로 자기의 시선이 돌려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끔찍도 안 하더니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 제일 빠른 전환은 스스로 하는 게 좋아요.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 나눌 사람도 함께 먹고 마실 사람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있는 그 사람은 삭개오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이기도 해요.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군중 속에 고독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거 있어요. 주머니 넣어보면. 근데 외로워요. 힘들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시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쪽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어도 그 생각대로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 삶이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저 사람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쪽으로 그 사람은 갑니다. 100%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길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 나가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밀려오고 시선을 주님께 딱 두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신속해졌어요, 사람이.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잖아요? 변화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된 거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왜?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목사?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 정말 이 계산하기 어려운 거죠. 네.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네? 우리 한 엄마가 매일 울었어요. 한 엄마가. 어떤 아들 때문에 매일 울어. 매일 울고만. 그런데 요즘은 안 울어요. 행복해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성숙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변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변화된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전에는 항상 돈 벌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곳에 시선을 두고 거기 달려갔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막 달려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외로움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힘이 빠져요. 달려갈 힘이 빠지고 이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막 못 달려갑니까? 아직 시선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정말 외로움이 찾아오지 아직 않아서 그래요. 어중뛰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중뛸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게 좀 어중뛰어요. 차든지
더 존재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그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켰어요. 삶의 중심이 이동돼야 돼요. 이렇게 뭐 한 가지, 요거 한두 가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이게 뿌리가 뽑혀서 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뽑혀가지고 던져져야지. 잡초도 어디를 뽑아내야 돼요? 뿌리를 뽑아내야지 이게 되거든요. 우리의 쓴 뿌리가 뽑아져야 됩니다. 정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뿐이 없구나. 예수님 뿐이야. 라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막 울려 퍼져야 그때 예수님이 들리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워요. 여러분 쓸쓸하고 여러분 힘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느 정도 다 괜찮은데 그런데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삶의 중심을 이동하라는 사인이에요. 이동시키라는 사인. 예? 사인은 차가 어떻게 합니까? 예? 주차 잘못되어 있으면 윙 하잖아요. 뭐 하라고? 빨리 빼서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여기 있다가도 옛날에 이정류 차하고 여기 있다가도 엥 소리 나면 막 뛰어나가요. 예? 민감하게 귀가 열리고 시선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주님께 나가는 그런 사실 촉진제예요. 촉진제. 그걸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여러분, 삭개오는 단점도 엄청 많았어요. 돈도 많고 뭐 이거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키가 작았어요. 단점 키가 작아. 키가 작다 그러면 벌써 여자들은 어때요? 쳐다도 안 봐. 키가 작다. 네? 남자들은요 힘들어요. 키가 커야 돼. 어떻게 키워 이거. 여러분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보려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기어서 올라가야지. 기어서. 삭개오가 나이가 많아요. 직업이 세무서장이에요. 자존심이 있지. 돈 많은 부자입니다. 에? 남한테 기라 그랬지 자기가 기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 돈 많고 직업이 좋고 막 이런 거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세상 거는 장점이면서 단점.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빠질 수 있어요. 좋은 거 가졌다고 너무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을 안 나왔어야 돼.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 그냥 검사로만 있었으면 돼요. 검사장이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밑에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거기 갔다가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문이 열리겠어요? 부자인데 안 열리잖아요. 네, 못 열어요. 주님께 가겠어요? 못 가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겠어요? 아우 내가 이 부자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두고 외로운 한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네? 뽕나무가 뭐 상관없어요. 막 기어 올라가요. 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올 때 체면, 뭐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내려지고 오직 주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단점과 약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나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이런 뭐 이런 거 또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너무 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좋은 거 가지고 주님께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도 단점도 알고 보면 뭡니까? 그 약점이든 장점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될 거.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인생 성공을 얻고자 열심히 뛰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주변에 같이 할 사람들 다 놓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좋은 옷 입었을 때 오 이거 멋있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야지 티가 나는 거지. 네? 아무도 얘기 안 해봐. 교회 다니는데 어유 하나님 은혜가 많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무 소리가 없어봐요. 뭔 소용이 있어요. 네? 결혼했는데 여보 너무 이뻐 너무 좋아 막 이런 소리가 있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거. 예?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돈 안 드니까. 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제 뽕람에 올라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도 누구를 봐요? 삭개오를 봐줍니다.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아이 컨택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야 돼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려고 할 때 주님이 보여지는 거지 주님은 원래 보여지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주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려고 할 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게 딱 보여지잖아요. 주님을 보려고 할 때. 그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과 서로 눈이 마주치면 뭐가 일어납니까? 막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예? 스파크. 아니, 우리 청년들이 막 그 청년 수련회 가면 스파크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거든요. 막 난리가 아니지. 막 스파크 팍팍. 근데 우리가 주님 눈 아이 컨택 때문에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일사천리로 막 진행됩니다. 막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처음 봤는데 이름 부르고 막 내려오라 그러고 갑자기 친해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삭개오도 한 번도 예수님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그리고 막 나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삭개오야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이 되나? 우리는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나도 진짜 말 한마디 하기 어렵고 밥 한 끼 먹기 어렵고 말 한마디 하기 어렵고 왜 이런지 몰라요. 주님과 아이 컨택이 딱 되니까 그냥 막 쫙쫙쫙 흘러나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동반자. 예수님하고 동반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막 강아지 데리고 살고 여러분 막 고양이 데리고 사는데 다 죽어요. 다 죽어. 예수님만 끝까지 갑니다. 네? 남편도 먼저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좋은 거지. 다 죽어요. 부모도 죽어요. 주님만 영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자. 여러분 자꾸 다른 거 너무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을 보세요. 세상의 것에 뺏기지 마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떡은 항상 좋고 커 보인다. 남의 떡은요 항상 좋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짓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최고요. 내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딱 이제 은혜 받고 왔어요. 큰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그게 커 보이면 실패한 거예요.
내가 같이 했던 내 가족들, 내 같이 이 힘든 자리에서 나와 같이 한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거, 그거를 느끼고 왔다면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해요. 그럼 실패한 겁니다. 그런 거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안 가는 게 나은 겁니다. 그거는 저기죠. 생선과의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 안 좋은 거예요. 손수건 만남으로 가야 돼요. 손수건 만남.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변화. 실제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진짜 실제로 변화돼야 돼요. 은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변화돼야 돼요. 네?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뭐 회개하라,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냐, 이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삭개오네 집에 딱 가니까 이거는 뭡니까? 집에 들어갔던 건 마음에 들어온 거죠. 주님과 딱 맞으니까 스스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 재산 모으려고 다 잃어버려도 난 돈을 얻을 거야 하고 살았던 사람이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줘요. 절반을 줘요. 여러분, 이게 유대사회에서 절반을 준다는 건 큰 아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이제 나는 그 잘못 산 것에 대해서 4배를 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몇 배? 청년들 4배는 해야 돼요. 옛날보다. 은혜 받았으니까. 네. 힘들어요? 2배로 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리장 삭개오 전에 세리 마태가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 다 변화됐어요. 성경은 못된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못된 사람인데 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좀 그런 만남과 주님을 향한 그 시선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여러분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 집에 계셔요. 주님과 마주 보세요. 여러분 부인,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보는 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마주 보고 성도들과 마주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일어나요. 그러면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 이런 우리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런 교회,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